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아한 세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저나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금 서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긴장을 풀 겸 한번 퀴즈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 새벽 물안개가 껴있는 곳에 이 강문에 떠 있는 백조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아이스링크 위에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전 김연아 선수.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땡땡땡한 거짓말, 영화 포스터입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죠.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마지막 그림은 한복을 입고 있는 이 신혼부부의 이 위대한 자태. 어떻습니까? 저거 보기만 하면 뭐가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우아합니다. 우아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빨리 내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아하다의 원래 이 사전적 의미는요, 이게 고상하고 기품이 있고 아름답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 고유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세계가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다운 우아한 세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정 우리의 기독교 세계가 우아한 세계라는 사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우아한 세계인지,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우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하다는 겁니다. 자유함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절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2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아래 매인받았다고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아예 갇혀있는 그러한 속박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오시기 전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원래 상태가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2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떻습니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줬대요? 초등교사 역할을 해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는 도구가 초등교사가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초등교사, 근데 원래 이 다른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 전에는 어떤 선생이었습니까?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는 그 몽학 선생이 이 성경에서의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이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이 노예 신분으로서 이 주인의 자녀들, 그러니까 귀족이죠. 그 주인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통제하고 또 이렇게
삿대질,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귀족다운 삶, 도련님, 이 귀족다운 삶의 이 품위를 지키셔야죠 라고 하면서 계속 고상하고 교양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몽학 선생이 통제하고 훈계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신자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지적하고, 통제함으로 인해서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신자로 하여금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야, 칭찬해 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 숨막히게 통제하고 관리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몽학 선생이 해 주었다는 것을, 율법이 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지금 여기 초등교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죄와 감독, 지적과 통제로부터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답게,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답게 고상하고 또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자유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고상한 신앙생활, 우아한 신앙생활, 계속 이런 단어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 관계여서 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지만, 이제는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이 오신 이후로는 바로 우리가 율법 관계가 아니라 바로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요? 언약 관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 관계와 언약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율법 관계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계속 지적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율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온화하십니까? 아니면 야, 율법으로부터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기쁨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그렇죠. 너무 싸늘하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이 이겁니다. 냉철합니다. 그리고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냉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율법이 어떻게 하죠?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율법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수직 관계라는 겁니다. 주종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몽학 선생, 뭐뭐 해라, 율법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을 통해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자답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 네가 불순종하면 재앙이나 벌이 따른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면 재앙이나 벌이 따르니까 행하는 복종과 순종, 이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약 관계는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서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 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이 언약하면 우리가 태초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셨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지만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편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동산실과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그런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반대로 인간 편에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뭐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동산실과의 모든 나무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다 먹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주종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입니다. 동일하게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동일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언약을 깬 당사자는 누구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바로 인간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쪼개다, 자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 이 고개를 쪼갭니다.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렇게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나 또한 쪼개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편의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깬 당사자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깨졌던 옛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셔서 새로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너 내가 다 그 동산실관에 다 먹으라고 했지만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듣냐? 그것을 하나 못 하냐? 라고 하면서 정지하시면서 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깨진 언약 대신 다시 새로운 언약이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곧 계속 대등한 입장이다, 동등한 입장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등한 관계랍니다. 동일한 의미와 책임이 있는 동일한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언약 대신 또 새로운 언약, 동일한 언약을 또 주셨던 사실. 그런데 그 언약의 완전 끝판왕 누구를 부여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인애하심을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은혜 언약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완전히 압축해 놓은 엑기스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 관계, 이 주종 관계가 아닌 이 언약 관계, 대등한 관계에 놓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축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고상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너희들은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다. 자유함과 고상한 신앙생활, 성숙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원초적인 1차원적인 신앙생활 하겠는가? 율법 아래 놓인,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는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원초적인 신앙 고백을 언제까지 하겠는가? 갈라디아인들이여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는 곧 무엇은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아한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 한번 위에 한 것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언약 관계에 있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이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스처를 꼭 해야지만 이 머리에 착 각인이 돼서 신앙이란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신앙이란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입니다. 이제 각인이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아한 사람들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아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는요, 아직도 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판 율법 의식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원초적인 신앙생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신앙생활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무엇을 받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주에 어디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마치 보험을 들은 것처럼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래서 기복주의 기독교로 전락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상으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기독교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파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적인 기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주일 성수. 요즘은 서울에 주일 저녁 예배가 조금씩 부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봤는데, 그 이면에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금요일부터 가서 열심히 놀다가 이제 주일날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주일은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저녁에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해서 주일 저녁 예배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나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주일 성수, 그리고 지친 노동의 안식일, 주일은 내가 가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너무나 힘들어, 이런 노동의 날로 전락하는, 그래서 숨막히고 딱딱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아래 메인바, 율법 아래 갇힌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행하고 율법을 행한 것 같으면 다 이뤘다 라고 하면서 성취감으로 주일에 이 교회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율법을 잘 불이행한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어? 내가 뭐 천국 가겠어? 나 몰라. 죽어봐야 알겠지라고 이렇게 자존감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율법에 매인바되고 율법에 갇힌바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신앙생활, 우아한 신앙생활을 하기는커녕 계속 이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그러니까 고상한 신앙생활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간격,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무엇이죠? 삶,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균형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관념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 흩어진 삶 속에서 공식적인 날에, 공식적인 시간에,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봄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는 교회를 모여서 이제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자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예배자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관계에 계속 있다 보면 저절로 이러한 예배의 관념이 변화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헌금에 대한 어떤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율법에 매인바되면 헌금을 어떻게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천국이 점점 넓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어떤 보험으로 생각하지만,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부는, 나의 모든 물질은 누구께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요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탈 수 있는, 서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언약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가 곧 행복한 주일 성수, 자발적인 주일 성수, 그리고 영혼의 건강함으로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약관계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놓여있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역시 율법에 놓여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그런 원초적이며 1차원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우아한 신앙생활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 갇힌 신앙으로, 원초적이며 초등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매 주일마다 형식적인 주일 성수를 해왔는가? 이 주일이 지친 노동의 안식일이었는가? 그래서 숨막히고 딱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라고 속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의 신앙생활, 그래서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인해서 매 주일마다 행복하고 자발적인 주일 성수, 그래서 영혼의 건강함으로 활력과 역동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우연치 않게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그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발견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작가 겸 정치인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본다는 것이라는 주제였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연찮게 봤는데 이 정치를 그만둘지 안 둘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 그 10년 동안 그 포털 사이트에서 10년 동안 자신의 얼굴,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여진 자신의 얼굴을 다 검색을 한번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0년치 얼굴을 보니까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지쳐 보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 본인이 본인의 얼굴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자신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얼굴 본다는 것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같은 동료 또 같은 사무실 같은 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자신의 얼굴이 보여주는 그 느낌, 그것이 좋을 때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얼굴이 무언가 이상하다 싶으면, 아니면 내가 봤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다 싶으면 지금 무언가 고쳐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근 몇 달간 또는 몇 주간 동안의 주일에 나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주일에 비춰지는 내 얼굴의 모습이 그 얼굴이 보여주는 그 느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배 때 찍어졌던 그런 본인의 사진, 어떤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얼굴만 관찰해도 내가 지금 매 주일마다 율법에 매인바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고 고상한 그런 우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각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매인받은 그런 원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약관계에 합당한 고차원적 신앙생활, 그리고 우아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더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 잘되고, 또한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그런 주의를 성수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의 그런 안식일을 진정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이란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 제스처를 하기로 했죠? 다시 우리 제스처를 넣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